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냉풍 난방계는 꺼도 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배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막 두들겨 맞았죠. 막 맞았어요. 구타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소란의 보고를 받은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을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근데 천부장이 가만히 돌아가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뭐 죽이려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린 내용은 그 공회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는 성전 모독죄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했다. 신성 모독죄. 이 두 가지 죄로 인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면 다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생사가 갈려질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앞에 서면 떨고 두려워하고 이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거짓으로 고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죠. 지금 고발하는 게 전부 다 엉터리로 자기를 모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이 주목하다는 헬라어
이테네사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주목한다는 말도 있어요. 주목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봤다는 거야. 딱 서가지고 그 공회원들을 딱 주시하고 너희들이 무슨 말이든지 해봐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깨끗하다.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도 잘못이 없다. 지금까지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죄로 고발한 모든 것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발한 내용이 전혀 자기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난 율법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그것을 거기서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지만 절대 법정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떤 것도 진실이 밝혀진 게 없어요. 하나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입을 치거나 얼굴을 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얼굴을 친다든지 이 얼굴을 향해서 어떤 손찌검을 하는 것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회칠한다며 너 하나님이 칠 거다. 네가 율법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한 거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폭력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 기록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제사장들을 다 모아요.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너희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그리고 또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대제사장인 나에게 11조를 드려라.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물론 착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66년에 주후 66년에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돼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로마군과 싸우고 이러는데 이 대제사장이 내가 여기 있다면 죽겠다. 이걸 알아서 헤롯 궁으로 도망가서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패한 그 정권이었고 종교계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당시에 공회는 우리나라도 국회를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죠. 보수 사람이 있고 진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도 대표적인 두 개의 종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두 개의 이 파벌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과 사상을 가진 사람을 사두개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습니다. 천사와 마귀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요.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전혀 달라요. 모든 성경을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사탄이 있다는 것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율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알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는가? 여러분, 나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목과 지금 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바울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막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그게 7절과 8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서로 죄가 없나 보다. 뭔 소리예요?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국회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보면 국회라는 게 원래 그런가 봐요.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내가 좀 한마디 하겠어 하고 9절을 얘기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떠들세 막 이편 저편에서 여기저기서 막 자기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았으면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했으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이 말로 싸우던 사람이 몸싸움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막 서로 붙어서 거기서 치고받고. 참 2000년 전에도 그 국회 같은 데는 그런 싸움이 있었는가 봐요. 정치인은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정치인이나 2000년 후에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똑같아요. 막 큰 분쟁이 생기니 그랬어요. 큰 분쟁이. 10절을 볼까요?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이게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천부장은 저 와중에서 바울이 죽으면 이거 내 책임인데 아직 판결도 안 내렸는데 지금 범죄 혐의도 밝혀진 것도 아무도 없는데 바울이 죽으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군인들을 명해가지고 이제 그 난장판 속에서 바울을 구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공회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계속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오늘 막 재판에서 별별 일을 다 겪고 그 전날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고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셨다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바울아, 너 얼마나 힘드냐. 네가 내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다. 얼마나 힘드냐.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좀 이렇게 안아줘주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상식이고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바울 입장에서 주님 명령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두가 죽이려고 막 잡아들고 재판까지 열리고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기껏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또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이런 환난을 막 뺨을 맞아가면서 그런 재판을 겪으면서 주님을 전했는데 네가 이런 일을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일을 똑같이 겪으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뭐 주님이 그래. 예수 믿는 일이 뭐 이런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까? 갑갑해요. 좀 마음에 그러시죠? 막 하나님이 역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불이 번쩍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하신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데 그걸 다 하시면서 좀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첫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낙담해 있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이거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내일 또 어떤 일을 겪을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로마로 가는 길에도 그 일을 겪으면서 증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게 실패처럼 보여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몇 마디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증언하면서 그 한두 마디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바울은 정말 그 난장판 속에서 몇 마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습니다. 뭐 이런 거 몇 마디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죠? 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증언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증언을 로마에서 역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결코 실패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도 바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다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로 향해서 가는 길에 그런 일이 계속되지만 너는 분명히 로마까지 온전하게 어려움 가운데도 도착을 할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결사대가 조성이 되고요. 가는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 이런 말씀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울의 행로를 이렇게 어렵고 험하도록 이끌어 가실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도 그런 일이 많죠. 그런 일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시험이 오고 그냥 나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데 모함이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삶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참 냉정하시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게 아름다운 일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얘야 이 환난을 지나면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런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소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환난이 주는 복이에요. 환난이 주는 복. 환난이 주는 복이 있대요. 환난이 주는 복. 어떤 복이 있을까?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나에겐 주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답이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실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못 느낍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정말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하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막 회사도 잘 나고 직장도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돼요. 하나님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좀 내가 뭘 부르짖지 않아도 잘 되네, 잘 나가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라도 열이 펄펄 나고 병명도 모르는 막 그런 병이 나타나고 회사가 오늘 내일 무너질 것 같고 직장이 없어질 것 같고 하면 나오지 말라도 교회 나와요. 나오지 말라도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소리치고 그럽니다. 그럽니다.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떨어져야 우리는 그렇게 엎드리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것이 편할 때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수준상 하나님을 안 찾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야, 너 나 좀 만나자. 너 얼굴 좀 보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 인생의 답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환난은 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당해보면 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잘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환난이 왔어,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고난이 왔지만 지금 시련이 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 때 그 힘이, 그 능력이 진짜 복이고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때 그게 진짜더라. 환난을 겪으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생을 잘 아시죠? 야곱은 자기의 꾀로 형을 속이고 형에게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을 가졌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았어요. 내 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고 형의 장자권도 내가 뺏었고 야, 나는 잘 나갈 거다. 그런데 엄마가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해. 형의 분노가 지금 너를 해치려고 해. 빨리 도망가. 그래서 혈혈 단신. 아버지가 아무것도 정말 이 보찜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도망가는 길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내가 만들고 내가 쌓아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복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밤 야복강 변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놔라. 당신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못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거 빨리 놔라. 못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쳐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어. 그래도 안 놓는가? 놔라. 못 놓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복을 줘야 놀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이름을 받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집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이거를 깨닫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세 번째로 환난이 주는 복은요, 저와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들어가요. 순금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근심, 하나님이 허락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 허락하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이거를 우리에게 주셔요. 결국 그 고난이 뭐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가면 그 고난을 잘 이기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연속해서 다 만나요. 친구들과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욥기가 끝날 즈음에 번쩍하고 욥이 깨닫게 돼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딱 깨닫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여기 생각할 때는 나 하나님 앞에 뭔 죄가 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석 같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환난 끝에 내가 그 모든 껍질을 벗고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전부 다 더 위대한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래 순금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런저런 헌금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하고 제자훈련까지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고 내가 신앙생활이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베이스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밑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와라. 환난이 와라. 시험이 와라. 고난이 와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도 잘하고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순금보다 더 귀한 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일하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일하다 상처 주면 안 돼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망가지면 안 돼요. 성도는 결국 거룩한 성도로 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점점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이미 봤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막 성 안에서 두드리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지고 막 그러다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맷집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산이 막아서고 있고, 이거를 겨우 넘었는데 또 파도가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안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셔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워두신 것은 우리가 순금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을 만나고 저희들이 모여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감당할 환난만 주시옵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